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찔까 범례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젖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가나안 땅, 즉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형 에서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겨루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그 유명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2장의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즉 야곱이 그 가나안 땅으로 진행을 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때에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칭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하늘의 군대들 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이 일 있은 이후에 이제 에돔에 들어가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자신들의 사자들, 즉 자신들의 종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가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네, 내가 지금 이차저차하게 이러저러하게 살아왔었는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음으로 자신들을, 즉 종들을 보내어서 내 주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그 에서 형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높이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예. 즉 앞에서 야곱은 주의 종이라고 낮추고 형인 에서는 내 주라고 높임으로, 예, 말로라도, 예,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 종들에게 읽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종들이요, 야곱에게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기로를 당신의 형 에서가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떨었던 거죠. 예, 형인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서 온다고 하니까, 형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진짜 사냥을 잘하는 사냥꾼이에요. 예, 그렇게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휘하에 400인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온다? 딱 그냥 직감적으로 연상되어지는 게, 자기를 치려고 오는구나. 응?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서 자신을 치려고 오는구나. 이렇게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가 가라앉지 않아서 자신을 해치려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약삭 빠르고 계산에 밝았던 이 야곱은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즉 자기와 함께 있었던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더라도 남은 한 떼는 피하게 그렇게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리고 야곱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또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이 많은 그 모래들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또 방법은 방법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거기다가 뭐 약대 30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 짐승들만 해가지고 550마리를 550마리 이상이죠. 그것들을 따로 예물로 구분을 해서 그거를 따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일렬로 세워가지고 때를 지어가지고 진행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종들에게 말하기는 네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거든. 그리고 너희들 앞에서 있는 이 짐승들은 누구 것이냐라고 하거든. 대답을 지시하는 거죠. 예,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인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다. 그리고 야곱도 우리 뒤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에 내 앞에 보내는 이 예물로 형 에서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이 나를 대면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이렇게 야곱이 생각을 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뭐 꾀가 많다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됐지 이렇게까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뭔가 문제 해결을 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런 면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야곱의 이런 좀 눈치 빠름 뭔가 이렇게 사람을 살핌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야곱이 그 처가살이 했잖아요. 처가살이뿐만이 아니라 거부살이를 했잖아요. 예.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그 눈치 빠름, 이런 살피는 이런 부분이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의 생존 수단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리고 야곱의 이러한 측면은 라반의 집에서 그 양과 염소의 떼를 자신의 그 품삯을 취할 때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히 31장에 보면은 꿈속에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봐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내가 라반이 너한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꿈속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야곱은요. 그것 이외에도 왜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무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흰 무늬를 내서 양떼들이 그 물 구유에서 물을 먹을 때 그것을 꽂아 놓으면은 그때 새끼를 뵌 것들이 그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양과 염소를 치면서 얻었던 노하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플러스 자신이 얻은 습득한 그러한 자신만의 노하우 이런 것을 보탰다라고 보여줍니다. 주변을 잘 살펴서 남들이 놓치는 것을 캐치하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사업가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남들이 못 보는 거를 잘 관찰해서 살피고 그거를 어떤 자신의 사업이나 뭐 영업수단 뭐 이런 걸로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야곱이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예물을 그에 앞서 행하게 하고 걷다가 야복 강가에 다다르게 되고 시간은 이제 밤이 된 거죠.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됐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이상하죠? 야곱이 야복강가에 다달라서 이제 홀로 남았어요. 기도를 막 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씨름을 한다? 이 낯선 사람이랑 갑자기 기도하다가 씨름을 한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32장 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보게 돼요. 야곱 또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2절에 보면 32장 2절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에서를 만나러 가는 중에 이미 봤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야복강가에 다달라서 밤이 되어지니까 기도를 하다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아마 야곱의 생각과 야곱의 판단과 믿음으로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오던 길에 봤던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었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씨름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그 한국 정통 그런 씨름판에서의 그런 씨름이라기보다는 정말 살려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러한 씨름이 아니었을까요? 왜 사람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이 되잖아요. 위기에 처하면. 근데 분명히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던 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가지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요. 그런데 밤에 기도를 또 막 했단 말이에요. 먼저 뭐 예물도 보내고 아내들도 자식들도 먼저 보내고 소유물도 다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홀로 남아서 야곱이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겠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 저는 야곱이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아마도 하나님의 사자, 자기가 봤던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했었을 거라고 보아져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씨름을 했겠죠. 예, 정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살려달라는 씨름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죠. 날이 새려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 정말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막 씨름을 하는 거죠. 예,
온몸으로 정말 막아서는 거죠. 예, 붙잡고 늘어지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가로되 야곱이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기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이 얻게 됩니다. 네.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은 거기서 야곱을 축복을 하죠. 그리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돋았는데 야곱이 그 환도뼈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이제 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로 야곱을 지칭하면서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절개됐단 말이에요. 아니, 축복을 하려면 그냥 완전하게 축복을 하지. 또 이렇게 네? 몸을 절개 만들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의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야곱이 보여줬던 그만의 정말 생존력이라고 해야 되나? 왜 그 이삭의 집에서 있었을 때도 형인 에서를 속여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축복권마저 엄마의 말을 듣고 축복권을 아빠인 이삭을 속여서 어, 장자로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또 야곱이 가로채게 돼요. 그 일로 인하여서 라반한테 갔는데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하나님이 겨우 친히 야곱의 몫을 챙겨주심으로 이제 20년 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서한테 가는 중에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과 말씀을 주셨지만 그 두려움에 또 야곱의 그러한 생존력, 그러한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 또 이제 예물을 또 앞에 보내고 또 처자식을 또 그 앞에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 또는 하나님이라 지칭되어지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붙잡고 늘어지는 거인 거죠. 또 이렇게 예물을 앞에 먼저 보내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씨름하고 하는 게 바로 그 살고자 하는 그 버둥거림이 야곱의 환도뼈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플러스 지금까지 야곱이 버렸던, 야곱이 해왔던 그런 삶의 방식과 수단, 수완, 노력 이런 것들이 야곱의 환도뼈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도뼈를 쳤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말 방법과 우리의 뭐 수완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걸로 전전긍긍하면서 또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취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또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버둥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환도뼈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처럼 하나님이 마치 없는 자인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그러한 모습을 야곱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자신, 내 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이 변함이 없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대로 저희를 성장시켜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본질적인 환도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오는 힘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